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잡았습니다, 본문을. 근데 이 성경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말씀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특히 복음서에는요 빨간 글씨 써놨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하신 빨간 것, 이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7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 시편 다 누구를 했다고요? 예수님. 그 다음에 44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은 어디요? 전부 다 누굴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신다고 우리 성경 줄기차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은요 말라기에서 끝나요. 왜? 너희들이 나를 안 믿어서 끝나. 그리고 400년 동안 이게 아무 말씀 없으셔요. 그 사이에 누가 이제 알렉산더 나와가지고 이제 지지복구하죠. 그 사이에. 그러면서 알렉산더 망한 다음 누가 나타나는지, 로마가 나타나든지 그렇게 시작되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힘으로 능력으로 로마를 그냥 무슨 영화에 훅 불어보면 로마 날아가요. 그냥 그 시간에. 역사적으로 로마가 1000년을 지배했다 그죠? 그 로마가 그때 당시 영원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말 있죠. 로마는 길로만 통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길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거기를 그 역사를 보나 우리가 살아온 걸 보나 이미 태초에 지구를 만들 때 우리 선조도 누렸어요. 지금은 나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맨날 구속사로 봐라 보는 게, 성경 읽으면 구속사로 볼 게 없어요. 다 나로 봐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해야지 하나님을 좋게 해야지. 이렇게 바꿔보여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지정인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내 거를 바꿔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내 거를 플러스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붙잡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내가 서 있어. 내가. 하나님은 안에서 계시고 내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기차게 말씀하시는데 너가 죽어라, 너가 죽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돼요? 내 육신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다만 그 말씀을 믿으면 내가 너 죽은 걸 인정해 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육신을 죽이한다서 어떻게 죽냐는 게 기도를 많이 하래요. 기도도 뭐 소리 지르고 하니까 좀 시원한 것 같아요. 그때는 밥 먹고 좀 지나가요. 언제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쓸어버릴 때 약속을 주셔요. 사람의 죄로는 내가 너희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천국을 못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다. 내가 세상주의로 가면 가끔 말씀드렸어요. 살인죄를 졌어도 예수님 믿으면 가요. 천국.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늘 알고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게 뭐예요? 죄하다 보면 십자가 양쪽에 맺었는데 저 새끼 천국 갔어요. 우리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인간의 죄로는 천국을 못 가고 내가 너를 아들로 네가 나를 알고 있는 믿음으로 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나한테 맞는 게 있고 이걸 읽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누구한테 전해주겠다? 아니, 먼저 이것이 내 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내 거가 돼야 되는 거지. 그걸 누구한테 전해주겠다? 그럼 모르는 예배. 이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을 우상화처럼 만들어요. 우상화처럼. 어떻게 해요? 이 코리아 선교 방송 그런 게 없어요. 무슨 은사다 뭐가 없어요. 말씀만 있으니까 없어요. 다른 데 가보면요, 무슨 은사 받아라, 병 고쳐라. 그게 하나님께 모르는 예배예요. 병 고치고 일어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품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거기서 머물러서 나하고 모르는 과정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거하기 전에 성령을 먼저 주셨어요. 성령.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눈으로 봐야 되고 귀로 듣고 우리가 또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 성령이 먼저 갔는데, 그것을 우리는 또 성령이 하는 것을 죄로 여겨가지고 누가 요셉이 안 되겠네, 율법은 안 되겠네, 그 밀어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는 우리는 우리의 김씨 집안에 족보가 있어요. 족보는 이제 김씨 집안이 이렇다는 걸 누가 지가 어떻게 해놨는데, 여기서는 계보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면서요. 믿음의 조상. 그럼 우리는 계속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께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어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곳은 뭐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거기만 오면 사탄이 있고요. 욥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입을 막아버려요. 그리고요, 42절 6절에 가서는 하나님 내가 좀 해결을 해요. 처음에 1장 거기서는 이렇게 부자고 동방 이렇게 복음으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과정을 쭉 가서 나중에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현실로 끌어와서 그 믿음의 가정들은 부모님 마음과 마음이 합해진 가정은 잘 가겠죠. 그러면 이 사람도 예수님 믿고 나도 믿지만 믿음의 또 척도가 틀려요. 그럼 둘이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물론 생긴 거, 밥 먹는 거 똑같이 먹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가 어떻게 먹느냐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성령이 하신 일을 거꾸로 막고 있어요. 누가? 목사가.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형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거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한 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든 거. 그래서 한탄은 사람이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탄하셔서 너의 죄로는 안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생물을 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덮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저하고 같이 가다 보면요 뭐를 먹자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저걸 먹고 싶어요. 그러면요 그게 그냥 아무렇지나 가면 돼. 이게 심하게 나는 이거 서로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일방적으로 너희는 내 것만 먹으라는 얘기, 하나님 말씀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음식은 했지만 내 것만 먹어야 너희들이 천국에 복음에 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 너희들이 생각을 먹으면 어디 간다고? 지옥에 가.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너가 나 원수야.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찾아야 돼요. 왜요? 어른이 돼가지고 맨날 그 초등학문에 몽학성생만 머물 수 없어요. 말씀을 먹어서 내 것을만 먹어서 차고 넘치면 나눠줘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온 뭐 마태든지 누가든지 에레미야든지 느헤미야든지 다 누구 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한 거예요. 아브라함 삶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거기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뿐이 없어요. 그대로 산 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나타낸 거예요. 나타낸 거. 나타내서 너희들이 이렇게 가라.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 네가 나를 믿었냐? 의로 여겼다고 말씀. 우리는 믿는 게 쉽지 않아요. 남이 한 거 내 손에 잡혀져야 믿지. 그냥 누가 어디 갔다 왔다. 갔다 왔는 것도 그걸 끝이에요. 그건 믿으라 만하거든요. 그 사람이 갔다 왔지 내가 갔다 왔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갔다 온 걸 믿으면 너도 갔다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는 약속의 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 및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세우는 언약이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한테 홍수를 멸어달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 맞으니까 하나님께 엎어버린 거고, 홍수는 내가 무지개 세워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무지개, 너희들이 이걸 봐. 너희들이 보는 거 좋아하지? 지금 무지개 지금도 있어요. 언제적 세우는 거. 예를 들어 성경적 지구 역사가 얼마예요? 누구는 뭐 몇십만 년, 누구 몇만 년 그러는데 대략 성경적으로 해서 2500년 전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쉽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게 누구를 가르쳐요? 모든 것은 예수 십자가를 가르쳐요. 십자가.
그도 로마서 3장 10절에 우리는 늘 그래요. 뭐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들을 해도 망했다. 뭐 의인은 없다고. 의인은 없으니 용서해라. 아니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만들어 오셨어요. 만들어 누구로? 아브라함 믿으니 의로. 근데 성경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오직 예수 그분 죄가 없으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 이 성경이 지금 이 몇 절이야? 제가 21절이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구하기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졌어요? 난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내가 윤리 도덕으로 빨간 신호대 후딱 건너는 것도 죄예요. 우리 이렇게 세상법.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 게 죄라고 그래요. 나를 안 믿는 게.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창세전에 에덴 동산에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선악과는 왜 그럼 누가 따먹었어요? 내가 따먹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거 나도 누려요. 나도 누려. 중앙에 있는 열매 나도 먹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요셉은 아직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신명기 24장 1절이에요. 신명기. 우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드린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보낼 것이요. 분명히 신명기에서는 지금 누구예요? 조용히 끊는 것도 맞아요. 마리아 너 집에 가.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이에요.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20절이에요. 그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이 된 것이라.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의 3일길 방금은 군대대장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가야 돼요. 근데 군대장군이 앞에 막고 있어. 그러니까 물어봐요. 여호수아가 넌 누구 편이냐? 그러니까 나는 그나마 여호수아 편이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 지금 왔다 그래요. 너한테 뭘 벗으라 그래요? 너 신 절하잖아요. 누가? 여호수아가. 왜 절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전쟁에서 지면 생명이 달아나요. 전쟁 중에.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누려야 돼요. 뭐 누리고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무엇을 가지라니? 생명을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왔다는 얘기. 예수가 왔다는 얘기. 예수가.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 그래요. 근데 나중에 나팔을 불라 그러죠. 뭘로 무너져요? 여리고성 왜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뭐 한 거 있어요? 나팔만 불었어요. 나팔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무너진 것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다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짐승 같은 누구 다 하나님이 우리는 사람인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흙으로 온데 생명을 주시죠. 생명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린 게 다 짐승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너는 내 아들이고.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나타나요? 이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거짓 선지자가 항상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 내 속에도 있어. 내 속에도. 뭘 하다 보면 이건 세상적인 거죠. 내가 뭘 하다 보면 꼭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돌려서 말해요. 그럼 이게 더 철학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에레미야서에 있는 건데 보세요. 너는 모든 포리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여 그는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분명히 성경에 어디에 나왔죠? 우는 사자가 두루 누구 찾아요? 믿는 사람을 찾죠. 지금 요즘으로 바꾸면 신천지가 열심히 믿는 사람 쫓아다녀요. 있는 사람. 불교인 사람 잘 안 가요. 왜? 성경을 좀 모르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좀 알고 싶다 뭐 다니다 그러면 훅 뒤로 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메섹에 이제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율법을 아주 그냥 최고예요. 최고인데 그 사람 누구를 잡으러 가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왜 나를 핍박을 하냐고. 예수님 믿는데. 보세요. 자, 사도행전 9장이죠. 다메섹의 여러 이 땅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고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분명히 바울은 누굴 잡으러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핍박한다고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이 예수님 잡으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우리에게 말씀. 그래서 바울이 돌아서요. 우리도 세상의 율법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서는 목사지만 나가면 내가 목사인지 몰라요. 술 먹고 놀고 해도 나중에 어찌하다 보면 내가 목사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 오겠어요? 저런 게 목사예요? 지금도요 목사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어떤 때는 목사라고 창피해요. 지금 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어디 이발소를 갔다 가더라고요. 근데 이발사가 이렇게 거의 다 끝났는데 손님이 왔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만 하고 한 2, 3분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도로 나갔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짓밟혔어요. 뭐 때문에? 교회에서 뭐로 바꿨어요? 하나님 말씀 내 거로 바꿨어요. 가보세요. 저도 열심히 따라갔어요. 여러분 은사 받으세요. 손을 얹은 적 나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저도 그거 가서 열심히 따라갔어요. 어차피 믿는 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 믿으라면 뭐라고 그래요? 병든 자 오시오. 병든 자 오시오. 그럼 병든 자 말씀 들어오는 게 병든 자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들었어요. 내가 육신이 아파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말씀이 병든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병들었으니까 내 마음이 아프니까 그 다양하죠. 첫 번째 물질이 없어요. 물질이 없으니까 저기 가서 이걸 해서 그냥 다 쓰러뜨리고 돈 걷자. 부지고 쓰는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꿔서 도대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언제요? 코로나 때 교회에서 밥도 먹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우르르 나갔어요. 그때 당시 화면을 보니까 한 1000여 명이 나오는 교회가
이쪽 붙여주고 이쪽 보니까 10명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누님은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 하는 거 보니까 울고 있더라고요. 왜? 두 가지가 있겠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하고 아니면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은 사람이 없어서 우는 것 같아. 다시 말하면 내가 배고파서 우는 것 같아. 사람이 많아야 내가 올라가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는데 대환영을 해주는데 다 도망가요. 예수님 죽는다니까 누가 도망가요? 다 고기 잡으러 가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은요 딱딱하고 따라가기가 싫어요. 나의 귀 가려운 거 살살 긁어주고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돈 벌어. 누구 봐봐 저렇게 돈 벌었어. 그래서 교회 언젠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나 하면 그 조사를 하고 있어요. 몇 개월인가? 그 1년인가 6개월 하고 가는데 뭐라고 공항에서 기자를 해견하고 가는데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기독교가 아니고 기복교래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그 안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됐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뺏어서 내가 휘두르고 다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무슨 부흥회 와. 네,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아들이 하늘의 별같이 먼지같이 티끌같이 많게 하셨으니까 잘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지인주 금은 찾지를 못해요. 다 불면 날아갔어요. 누구부터? 나부터.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요셉 의로운 사람. 내가 만약에 요셉이었으면 그래 하나님 그냥 편해요. 그냥 요셉은 단지 의로운 사람인데 그냥 마리아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 받아들인 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서 그게 의로운 사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은 성령 받은 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성경 그림 거기서 끝나요. 요셉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가고 그렇게 하지만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믿으면 돼요. 근데 믿을 수가 없죠. 21절이에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그냥 구원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보내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만들고 로마에서 믿음을 주고 또 쭉 가다 보면 갈라디아에서 복음과 율법을 갈라놓고 그리고 저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가지고 이런 은혜 나 구원을 받네. 내가 기뻐서 시편은 왜 써놓은 거지? 이 성경부 대본 중앙 부분에 있어요. 내가 은혜가 받아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 보세요. 감사가 넘칠 때는요. 내가 가진 게 100원이면 100원 드려요. 우린 성경에 둘의 돈인가 무슨 과부 있죠? 누구는 많이 드렸죠? 분명히 성경 문자로 그대로면 부자는 그냥 일부만 드렸다고 그래요. 지금 일부만. 근데 과부는 모든 걸 드렸다. 모든 걸 뭐예요? 우리는 돈이 생명이에요. 물 먹지 못하면 죽어요. 자기 생명을 드렸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생명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관심사는 어디에서요? 우리가 금을 왜 좋아하고 돈을 왜 좋아하는 거예요? 그만큼 값어치가 있잖아요. 금이라든가 돈은 나한테 그만큼은 편리한 수단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추구할 것은 변함없는 믿음. 성경에 가면 12진주문이래. 12진주문. 12진주문 왜 생기는 거예요? 진주가 왜 생기는 거예요?
이 바다 속에서 물속에서 그냥 상처나니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서 그 방어한 거 아니에요. 방어. 우리 믿음이 세상 세력부터 다른 말씀으로부터 방어해서 만드는 믿음의 진주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또 들어보면 그 진주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을, 믿음에 있는 아들을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둡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구원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22절이에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수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분명히 이 성경에도 여기에 분명히 이미 구약서부터 계시까지 하신 말씀을 이룬다고, 우리 약속하신 걸 이룬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경 1.1 바꾸지 말라면서요. 우리는 얼마든지 바꿔요. 내 입맛에 맞으면 바꾸고 저 입맛에 맞으면 바꾸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요 지나간 것도 알고 있고 이 세상뿐이면 더 불쌍한 자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천국이 없으면, 내가 너희들에서 죽음이 없으면 다 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늘 듣던 말이에요. 이것을 내 가슴에 내가 주신 은혜를 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데 그게 내 안에 믿음화가 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누가 택했어요? 내가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를 먼저 불렀어요. 그러나 부른 걸 우리는 대답한 것 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분명히 오라고 전했어요. 근데 그건 안 믿는 것 뿐이어서 누가? 하나님 우리 택한 족속이래요. 족속. 응?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은 뭐예요? 우리 세상의 왕이면 이 사람들이 잘 사나 잘못하나 잘하나 보살펴서 잘 되게끔 유도하는 게 왕이에요. 제사장은 죄를 사하지는 권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 권세 내 권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권세. 근데 이거는 하나님 권세를 내 권세를 사용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 권세를 나처럼 사용하냐. 이 성경을 보면 오로지 여기에 기록된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근데 아닌 사람도 나타나요. 그 중에.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아닌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비춰봐야 돼요. 이것이 긴 것이. 아니면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나 이 말씀 모릅니다. 여쭤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100년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죽은 김일성이 얼마나 잘 먹었고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잘 먹고 그겁니까? 그 사람들 나랑 먹는 거 비슷비슷해요. 우리는 특별한 별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꽉 잡을 때 어디 십자가에서도 나를 천국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흔들림이 없어요. 반석 대신 왜? 말씀이 내 안에 꽉 차서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말을 들어도 은혜로 감쌀 수 있어요.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어떤 말을 핍박을 나를 그런지 바로 이는 눈에는 눈은 대적하면요 전쟁과 분란뿐이 없어요. 세상은 이에는 눈에는 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로 다
덮어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못 이겨도 내가 이기게 해줄게. 우리 실질적 육체의 싸움은 내가 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해주시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세상에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복음으로 승리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서 너는 나와 동동되게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셨고 항상 피태역과 소금역과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